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십시다. 합독합시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비치두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날 계수할 지혜로운 마음, 날 우리의 삶을 말하죠. 우리 인생,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로운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또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받는 인생이 되고 또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여기 이 시편의 말씀에 참 유명한 구절이 있죠.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다. 한마디로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간다는 의미죠.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우리 큰 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가 월요일 날 내려가서 화요일 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참 이렇게 못 보던, 잘 못 만나던, 오랫동안 못 만났던 또 사촌들도 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막내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촌 중에서는 물론 제 동생이 있지만은 이게 막내격이죠. 그래서 만났을 때 보니까요, 우리 사촌들 참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야, 벌써 세월의 흔적이 엄청 보이더라고요. 예, 제하고 나이 차이도 또 나다 보니까 더 느껴지고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벌써 그 자녀들이요, 흡치 컸고요. 벌써 자녀들이 보니까 조그만 때 봤는데요, 대학생이고 이런 거 있죠. 군대 갔다 오고 또 그러니까 제 조카들이죠. 또 그 조카들 가운데서 결혼한 조카들도 있고요. 그래서 세월에 참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요. 저도 느끼지만 그분들은 저를 또 보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처럼 알았던 내가
뭐야 벌써 이래 됐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참 한 번씩 느껴지는 그런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뭐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쏜살이 뭡니까? 화살을 쏘았던 쏜 화살을처럼 샥 지나간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 사실은 세월은 느낄 때는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속도가요,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속도로 가고요, 30대는 30km 속도로 느낌을 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건 아닌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60대 되면 60km 속도를 하고요. 80대 되면 80km 속도로 막 팍팍팍 지나간다, 이런 느낌 말이지요. 그와 같이 이 세월의 속도를 어릴 때는 잘 세월이 뭔지 모르다가 정말 나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월이 속도가 두루마리 화장지 같다.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뽑지만은 갈수록 더 빨라지는 거예요. 막 빨리 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월이 아마 그런 느낌은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지만 느낌은 사람마다 또 그때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평등한 것이요, 일정하게 가는 것이 24시 하루 아니겠습니까? 하루 24시.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죠.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이 허무하고 그리고 무가치했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정말 바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중요한 일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똑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은 12절의 이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와 같은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게 그리고 헛되게 보내지 않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 곧 인생을 말하죠.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을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를, 그 마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누구신지를 잘 알잖아요. 그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오늘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고, 또 이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도입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세가요, 지금 어떤 책상 위에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모세가 말하기를 인생이 참 중간에도 나오지만요, 너무너무 풀 같다라고 표현했듯이 짧다 혹은 더덥다라고 표현하는 말들 속에 과연 모세가 짧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까?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을 살았죠. 그 120년의 인생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 속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자신이요, 120년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참 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요, 극적 요소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막 이렇게 극적인, 그러니까 드라마, 무슨 영화로 만들 만한 내용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모세 개인을 영화화시킨 내용들이 많잖아요. 뭐 10개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아니면 애들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라든지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런 모세 인생에 다사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을 우리 또한 이 시간 같이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모세처럼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날개수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또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날개수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를 개수해야 될 것인가? 이 시의 모세의 저자 시 모세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모세의 인생 전체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인생을 두고 지금 이 말을 했거든요.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10절의 말씀대로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 자기 인생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다 했는데요. 그 120년 전 삶을요, 딱 이렇게 살펴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로, 세 구분으로 구분되죠. 참 신기하게 40년, 40년, 40년으로 딱 구분돼요. 그래서 40세까지의 삶, 그리고 80세까지의 삶, 그 이후에 120세까지의 삶이 확연히 딱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40세까지의 삶, 출생 당시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 딱 분위기가요, 그때 당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번성하다 보니까요, 애굽의 정치권자들은요, 특별히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이 노예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는요, 이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 남아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명을 내린 겁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그때는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요. 그 명에 따라서는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죠. 출생 당시부터 유대인 남아로서 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부모는 도저히 죽을 수 없었고 숨겨 키운 것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간 그는 숨겨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 그 속에 모세를 집어넣고 강에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거기서 띄워보낼 때 가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세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극적으로 생존하지 않습니까? 극적인 생존이 가다가 마침 그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집에서 목욕하도 되는데 하필이면 강에 목욕하러 나가지고 그 목욕하면서요, 하필이면 떠내려오는 그 갈대상사를 봤다는 거죠. 보고는 저게 뭐냐, 시녀들을 통해서 가져오라 했을 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가요, 유대인의 아기임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아기는요, 어떡합니까? 다 죽여야 되는 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법대로 말한다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공주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그때 마침 이 모세의 누이가 이 갈대 상자를 두고 따라오면서 봤거든요. 쫓아와서 말하기를 얘가 유대인 남아인데 이 애를 키울 젖엄마 뭐죠? 유모를 제가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명을 받는데 그 유모가 바로 친어머니 딱 만나도록 연결하죠. 친어머니가 떠나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품에. 그래서 아이를 한동안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동안요, 공주가요, 이 아이를 맡겨놓고 삭슬 지불하면서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가운데 내 양자로 맞이겠다. 이 사람, 이래가 양자로 맞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 40세까지 공주의 아들 양자로서 왕궁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라면서 사실은 왕궁의 사람으로 자라죠. 모세가 굉장히 혈기가 왕성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또 가지고 있는 유대민족의 의식도 어머니로부터, 친어머니부터 배우면서요,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뭔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요, 그때는 아직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철이 들지 못한 때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어느 날 그것이 돌출되어서 사람을 살인하는 곧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의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것을 덮어두고 했는데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서 그 모세는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왕궁에서 빠져나와 도망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 아닙니까? 왕자. 이집트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그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라서, 지금이야 큰 죄죠 당연히. 근데 당시는요 그건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큰 죄라서 그가 도망을 가야 됐는가?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가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게 왜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연구해보면요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은 왕실의 권력 다툼 때문이었어요. 권력 다툼. 사실은 모세를 건졌던, 양자로 삼았던 어머니는요 이 공주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 자체가 하셉수트인데요. 뭐 이름 말하면 지금 머리 복잡하니까요. 그 엄마가요 문안 동료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왕 이후에 이 딸이요 왕비로서 이어받지 않고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왕이 됩니다. 이제 왕비죠 소위 말하면. 근데 남편이요 요 남편이 이 딸이, 이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로 맞았죠.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자인 모세를 왕위로 세우지 않고 남편이 죽고 나서 누구를 왕위로 세웠냐면, 누구를 왕위로 세웠냐면 어떤 궁녀하고 이렇게 뭐 해가 태어난 아들 있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지금 당시에 바로 그 왕은요 궁녀로서 태어난 왕인데, 소위 말하면 모세하고는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형제지간인 거죠. 형제지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어머니는요 사실 권력이 있잖아요. 이 궁녀에 태어난 이 왕 뒤에 권력을 가지고 권력 다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인 모세는요 이 왕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이런 사건 벌어졌을 때 그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을 미워해서 죽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거기서 밀려서 결국은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는데 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부터 목자로서 생활하면서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의 모세는요 왕자에서 일개 목자로 바뀌었을 때 참 모세가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현실적인 난관이 부딪혔겠죠. 그 현실 상황 속에서 그는요 많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이 안 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인생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잊을 수 없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릴 때 심어졌던 각인된 말, 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백성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실 건데, 애굽에서 건져될 건데, 사실 모세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그러나 자기의 현실 속에서 자기의 모든 자신감은 상실됐지만 그 속에 남겨있는 각인된 말씀은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40년간의 시간을 지납니다. 40년 동안 모세는요 정말 낮아지면서 어쩌면요 자신감도 다 상실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80세 되었을 때 어느 날이었죠. 양을 치면서 모세가 양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그 불, 하나님의 불, 이제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3차원이 아니고 4차원 세계의 불이라 할 수 있죠. 영적 세계의 불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보이는데, 모세의 눈에 보이는데 왜 불이 통해서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느냐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신발을 벗어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이룰 것인데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옛날 40년 전에 나타나가 말하지 지금 내 모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40년 전에 나타나 말했다면 짐으로 할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할 것이다.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부하다가 결단하지요. 모세에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은 누구냐? 자기의 형제뻘 되는 그 바로는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 모세에게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죠. 소위 말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출애굽 때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잡고 피의 언약을 가지고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430년간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에서 200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200만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먹이고 기르면서 여호와 율법 말씀을 선포하여 이제 너를 통하여 이 땅 이 백성들을 열방을 살릴 제사장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중요한 일들을 이루신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위임하고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마치는 것이 바로 120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의 전체 하나님이 하신 그 인생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인생 스토리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할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여.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도 인생도요, 지금 방금 모세의 전체 인생을 스토리를 잠시 봤지만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모세 인생 자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바잖아요. 모세가 스스로 내가 이 갈대 상자를 조정해가지고 어디요? 공주 만나야지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인생 전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다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 내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고백처럼 날 계수할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는 후회의 마음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지금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이 조급한 마음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를 계수해 보면서 지금까지는 혹 내게 있어서는 실패였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인생 선배인 모세의 우리에게 준 진정한 고백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여기 나옵니다. 가장 기본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내가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철없이요, 정말로 까딱까딱 하면서요, 하나님 있니 없니 하고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듯 자기 인생 정말 자기가 주인인 양 막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무지함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철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정말로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있냐,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요, 내가 있기 전, 이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지금 나를 주관하고 계심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을 정말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사실은 연약하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첫 번째 고백이가 아닙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철드는 거예요. 철들 수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철든다 할 때 철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할 때 철자, 지혜로울, 명철, 이런 철, 그런 철이 아니고요, 이 철든다는 말의 철은요, 계절을 말합니다. 계절. 사람의 인생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뛰는 것이 아니고요, 철든단 말이 뭡니까? 무르익고 완숙해지는 걸 말해요. 사람이요, 정말 철들을 수 있는,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이 있듯이 내 인생의 그런 철들을 딱 보면서요,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든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뭣도 모르고 뛰다가 딱 뛰어서 부모님도 알고 고마움도 알고, 그리고 인생의 겸손함도 알고, 이게 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온전한 철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흙에서 만드셨죠. 그러나 죄 짓고 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사람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그 속의 내용 연수의 70에 80의 내용은 뭡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생,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선포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상태, 그 인생이 지금 어떠합니까? 더덥다는 거예요. 더덥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되는 양 싶어서요, 영원한 줄 알고 소위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까불락거리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처음에는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고 한마디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더덥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아침에 피었다가
아침에 꽃이 안 피었다가 저녁에 마름같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도다. 예, 우리는요 풀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영광, 내가 뭐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돈 벌었다, 뭘 이뤘다, 이 모든 게 그 풀에 딱 있는 꽃과 같습니다.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른 것, 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연수는 70과 같고 우리 연수는 80과 같은데 너무너무 덧없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영광 끝까지 지키려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마어마한 황제 권력자 진시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호화로움과 화려함과 영광을 끝까지 누려보고 싶어서요. 내가 안 죽을 수 없을까? 내가 안 늙을 수 없을까? 듣는 바에 하면 동방에 가면 불로장생약이 있다는데 그 약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신하 가운데서요, 믿을 만한 신하 서복이라는 사람을 3,000명의 동남 동료를 딸려 보내면서 동방으로 가서 이 약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러 오다가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제주도 가봤습니까? 제주도 가면요 서복 전시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지만요 전시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시관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 기념탑이 있고요, 거기 글을 쭉 적어놨어요. 진시황이 보낸 동남동녀 3,000명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서복이 이거까지 와가지고 찾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딱 있는데요, 이야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요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가 일찍이 했는 고백, 이 고백을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정말 우리가 지혜에 날 계수할 지혜가 있는 데 있어서요 뭐가 필요하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 내가 뭐 완전한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요 그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마귀는 말하기를 네가 이것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거기에 죽음이 와버렸죠. 지금 인생이 아무리 해도요 우리 인생은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철들 인생은요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모세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언약 속에서만이 내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비밀이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되는 듯 싶지만 이 죄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명언 뭡니까? 내 사전에는 뭐 없다? 불가능이 없다. 또 하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 산이 아니네 하는 말. 예, 이 산이 아닌 게 백하는 말. 예, 유명한 나폴레옹의 명언이라고 하던데
어쨌든요, 나폴레옹이 아무리 막 뛰어나도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더덥고 부족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붙드는 순간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은 살고, 복음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되고, 복음 안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나는 더럽고 연약하지만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이 우리 인생이 멸망하는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종이 아무 힘도 없지만은요, 아무 힘 없잖아요. 뭐 돌아다니면요, 금방 찢어지고요, 금방 피 맞고, 금방 밟히면요, 이거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코팅 딱 해가지고요, 그리고 종량 금고 안에 딱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이거 영원합니다. 진짜 이건요, 뭐 어쩌면요, 수천 년 갈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요, 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붙들고 날 때 사실은 풀과 같고 풀의 꽃 같은 우리 인생이, 정말로 아침에 이슬 같은 우리 인생이,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잡는 순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푸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의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더덥고 연약하지만 모세가요,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 안에서, 또 복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인생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자신의 인생 회복이에요. 모세는 나이 80세 때에 자기 인생이 이쯤에서 막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의 인생 산막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산막, 바로 출애굽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에서 발견한 이후 모세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모세가 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일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바로 이 비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과 제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견고한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요,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견고한 인생. 모세의 인생의 제 산막이 시작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나 있다고요. 어떤 버스가 지나가다가요, 고가도로를 넘어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요, 안에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그런데 그 버스가 69번 버스인데요, 이 버스에서 가장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다 죽은 건 또 똑같지만은 허무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게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가장 허무하게 억울하게 죽었을까요?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3명을 꼽으라면요, 첫 번째, 졸다가 한 정거장 도는 바람에 죽은 사람. 졸다가 오다가 한 정거장, 고전에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 더 오다가 죽은 사람. 두 번째, 버스 출발하는데 억지로 달려와서 간신히 탔던 사람. 이 사람은 억울하게. 세 번째, 96번 버스 타야 되는데 그거 잘못 보고 69번 버스를 잘못 보고 탄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제일 억울하다라고 표현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차피 한 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지막 볼 때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참 감사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듯이요, 우리도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도요,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의 시간표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시대에는요, 복음의 색깔, 복음의 선명함이 퇴색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지금 복음이 점점 선명함이 퇴색되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이 시대의 전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리고 교회까지 밀려들어오는 것이 뭐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만이 아니고요, 이 길로 가도 진리를 만나고 저 길로 가도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다. 너것만 말하지 말고 다 종교는 다 같이 듣고 거기서 다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요, 지금 세상 속에 팽배할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첫 번째 사람으로 흑인인데도요, 이 여자가요, 바로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교인인데 침례교 다녔던 교인인데요, 청년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데요, 그의 사상은 뭔지 아십니까? 공개적으로 TV에서도요, 뭐랍니까? 길은 다 여러 가지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길로도 만날 수 있고 저 길로도 만날 수 있다. 예수만으로 길을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이 사람의 말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는지 몰라요.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그 사상이에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뭡니까? 명상운동이 다 그런 사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깊이 하면서 어떤 절대자를 만나고, 아니 그 절대자가 바로 내가 돼버리고 내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장을 장악하고 이제는요, 세상을 장악하면서 교회 성도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힘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 이게 안 돼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기 3장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듯이 바로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유월절 피 약속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기적을 계획하고 계셨듯이 오늘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복음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향한 뜻이고 내 현장 속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계획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오직 예수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문, 내 현장, 내 직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 붙들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붙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의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학교 우리 랩런트들 찬양 중에요, 최고 히트 인기 노래 뭡니까? 복음의 비밀, 삶의 이유. 삶의 이유.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애기들요, 요따만한 애기들이, 조그만한 애기들이요, 뭔 삶의 이유 뭔지도 모르면서요, 그 노래 부르면서 삶의 이유. 근데 그게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그래,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삶의 이유. 가사가요,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론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큰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는 복음의 비밀이야.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참 가사 멋지지 않습니까? 부르십시다. 아마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뭐 교사니까 잘 부르겠지. 네 혼자 독창하면 큰일 납니다. 찬양합니다. 삶의 이유.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 흔들려도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응답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왜 돈 법니까? 왜 땀 흘립니까?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가는 이 시대의 교회 렘넌트 나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에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말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이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까는 더럽다 했잖아요. 아까는 허무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순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후손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했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또 앞전 대통령도요 그렇고요. 그런데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참 안 됐다 싶어요. 생각하긴데요. 진리도 아닌데 뭐하러 4대강 거기에 목매가지고요. 진리도 아닌데 정말 이거다라는 것이 아닌데도 뭐하러 거기에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조금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나를 왜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짧은 5년 동안에 뭘 원하실까? 요거를 조금만 기도하면서 물론 다른 것들은 다 하되 그 부분을 막 갑자기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다면 때로는요 반대 오면 진리도 아닌데 꼭 그거 뭐더라고 그거 할 필요 있습니까? 그때 보면 되고요. 분위기 따라 하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만 딱 발견하고 거기에만 집중했다면 사실은요 귀하게 쓰셨을 것인데 링컨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백악관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만 붙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링컨의 이름은요 어마어마하죠. 대통령 당시에는요 사실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어요. 지미 카터. 근데 이 대통령은요 마치고 나서 제일 갑자기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제일 갑자기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면요 어렵고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과 제 인생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스케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정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그것도 이정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전체를 이끄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자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정, 산업, 후대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래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근면하고 성실히 하자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 그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의 후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계수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